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우시죠? 네, 별로신가요? 소리가 멀어서 잘 안 들리나요?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많이 읽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이렇습니다.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별명 들어보셨어요?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 그것이 에베소서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넘치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한 10번 이상 언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넘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에게 쓴 편지라고 얘기해요. 가난뱅이처럼 받았는데 없는 것처럼. 근데 솔직히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그는 넘치지도 않고 풍족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정말 가난뱅이처럼 있는 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이 3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쓰고 있어요. 무려 14절까지 마침표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14절까지 쭉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갇혀있지만 그는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은 지금 갇혀있었지만 이 내면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마음만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내 몸이 지금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풍족하지 않은데 풍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일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근데 도리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복음의 능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속에 사는 새와 같이 기쁘게 즐겁게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때로는 찬양 한마디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나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육신이 힘들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음을 잊는 것이 우리 또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네? 부자. 네, 대답이 이상하네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저는 부자 같아요. 우리 각 모든 성도님이 모여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 은혜 못 받았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은혜 다 받고 많이 받았는데 사는 거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참 많은데 부자인데 받지 않은 사람처럼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갇혀있는 바울도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지금 갇혀있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참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함이 넘쳐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요, 선택하심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예뻐서, 옷을 잘 입어서, 아니요. 그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그냥 몇몇에게만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풍성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도 풍성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초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받았다,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우리 구원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구원의 행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만 우리가 내 안에 은혜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끝나고 버리면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풍성하게 넘쳐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찬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할머니 옆에서 앉아있는 저 모습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 모습이 하나님의 풍성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아이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제가 일어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막 할 때 일어날까 말까, 제가 일어나면은 다들 눈치 보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앉아 있었는데 다음엔 한번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기쁨이 계속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다리는 아프지만 손은 흔들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졸리기도 하지만 눈을 감고 찬양할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내 속에 간직하고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찬양의 입술이 삶의 고백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그 찬양을 듣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전하고 때로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